여기 보면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정말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럴 때 뭔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얼마나 또 낙담을 하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죠? 뭐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믿고 참으로 기뻐하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나도 부활할 거고, 그리고 부활해서 이제 영원히 살 거예요. 그때 얼마나 놀라울까? 다시 변화됐을 때. 주님이 오시면 뭐 이 몸이 그냥 변화돼 버려요. 두 번 다시는 아프고 싶어도 아플 수도 없어. 죽고 싶어도 안 죽어. 죽고 싶을 일도 없겠지만 죽을 일도 없어. 그렇죠? 완전한 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구원받으면 너무 기뻐요. 이 죽음에서 해방이 되고 내 마음에 안식이 있고 그 평강이 있잖아요. 그러죠? 세상 사람은 아무리 행복하다고 해도 그 행복은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러죠? 세상 것이 아무리 잘 되고 별 뭐 좋은 것들이 많아도 그 수준은 너무 낮은 거예요. 늘 속에 깊은 속에는 이게 죽음이 자기를 붙들고 있어요. 그러죠? 불안하고 털 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내 마음에 안식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제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이고 걱정 근심 없죠. 지금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간다고요? 몇 %요? 99.9%요? 네?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겠지. 그러죠? 100%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구원이 이루어지면 확실한 거예요. 남이 구원받았다니까 그냥 받은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확실해야 구원받은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온 자니라. 버리웠는데 자기는 천국에 갈 거라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구원받은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세상에. 예? 10명만 가겠지. 목사가 갑니까? 장로가 갑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가는 거예요. 무엇을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러죠? 교회 여러분, 내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하고 이렇게 마음이 똑같아야 구원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13년을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이 아닌 거예요. 할머니가 어느 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다른 형제자매들하고 이렇게 교제라고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똑같지가 않지? 왜 그럴까? 왜 그러기는 구원이 아니니까 그러지. 그런데 이 할머니가 고민하니까 구원받았어요. 이 할머니는 우리 교회 다닌 지 13년 만에 구원받았어. 12년 만에 주님 오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옥 갔겠지. 그러죠? 정말 구원받으면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딱 이루어지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죠? 다윗이 시편 4편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건 깨달아보고 누리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은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죠? 비밀이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구원받고 누리는 그 기쁨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어도 못 누려. 그것은. 이 내 마음에 주시는 평강. 성령을 보내주셔서 약속하셨잖아요. 구원받은 성령이 오십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정말 이 속에서 그 기쁨이 솟아난다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누리는 거하고 틀린 내 속에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기쁨이 있어요. 별거 아니야. 세상 보면은요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 세상 것 때문에 세상 것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좋아할 것도 없고
없다고 슬퍼할 것도 없다. 세상의 형적은 지나가면이라. 금방 다 사라질 거. 그것 때문에 뭐 그렇게 신경 쓰냐. 그러죠. 별거 아니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 금방 지나갈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기 21절에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잊고 오셔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야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동일하게 우리한테 말씀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주님께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림없잖아요. 이 세상에 우주가 왜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우주와 지구와 이 만물 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면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계가 다 달라들어서 아무리 그래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보존하셔요. 복음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보존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셔요. 만약에 교회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존해 가신다니까요.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주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 주님은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케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마치는 날 주님은 곧바로 오셔요. 천국과 백성을 준비하는 일을 완성하시면 주님은 곧바로 오실 거라고요. 그러죠? 우리는 그때까지는 뭘 해야 돼요? 그거 하다 가는 거예요. 그 일 마치면 나는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뤘기 때문에 데려갔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그 일을 마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데려갔죠. 우리도 그 일을 마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도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걸 꼭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내가 할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다.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너무 귀한 일이고 선한 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보다는 더 선한 일은 틀림없이 없어요. 안 그래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그것보다 그 사람에게 더 나은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전해주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준 거다.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을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지음받다는 것은 뭐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을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선한 일을 맡기신 거다. 그걸 맡겼어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보냄을 입었다. 주님이 정말 그 일을 맡기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게 내 삶의 목적이에요. 그게. 그 목적을 상실하면 물건이 고장난 물건이요. 그건. 그리고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악하다. 그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지난번에 얘기 드린 거요. 잊어버렸죠?
전하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니,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그런데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니,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내가 전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영원히 멸망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엄청난 거라니까,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뤄진 영혼들이 살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지옥을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그 이뤄진 영혼들에게 그 영향을 그대로 미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나하고 무관한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너 선한 행실을 보여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 세상 사람처럼 살아. 그러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복음을 생각하고 살면 바르게 살라고 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하나님이 더 깨끗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틀림없이 하나님이요. 나도 더 온전하게 자꾸 만들어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실 겁니다. 만들어 가실 거예요.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니, 하나님은 그 영혼이 망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에서 돌이켜서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버려 두면 그 영혼은 멸망할 것인데 그 핏값은 네 손에서 내가 찾을 거다.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잖아요. 이 우리는 정말 세상이 끝자락에 있다는 것도 알아요.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알아요. 그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알아. 내가 세상에서 머물 수 있는 날이 짧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먼 세상에서 그렇게 뭘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면서 진짜 그 중요한 거, 그것은 생각을 소홀히 한다면 이건 정말 정신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지금 너무 중요한 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 전쟁의 경보를 듣는데, 그래서 그 망할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 슬프고 아프고 내가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다. 그러죠? 안타깝잖아요. 너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그 운명은 정말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알면서 그것을 건져줘야지 내버려 두냐? 너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반드시 구원받게 해주라.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해요? 안 된다고요? 구원 받지 않을 것 같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무심한 생각을 해요? 그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그러죠? 아니, 내가 구원 안 받고 상대방이 구원받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지옥 가는 건데, 그냥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무심한 거죠?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해, 안 해.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나는 못하겠어. 그래 죽인다면, 정말 그 무심하고 악한 거지. 그런데 나는 영원한 운명에 관계된 거예요. 사람의 60 몇십 년짜리 살리는 거 그게 아니라 영원한 운명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적어도 그 정말 내 가까운 사람들은요, 그렇게 무심하게 만들 거예요. 아니, 문둥이 넷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차피 죽는데 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항복하러 갔더니 아니 도대체 군대는 하나도 없고 먹을 것만 질비하게 있어요.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가서 음식이 잔뜩 있으니까 잔뜩 먹고 좋은 것도 감추고 자기 먹을 거 실컷 싸놨는데,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가 너무 악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소유가 선치 못하도다. 아니 가서 저 먹을 것이 저렇게 질비해 있는데 얘기만 해주면 가서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둔다면 세상에 이게 얼마나 악한 거냐. 그래서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에요. 아니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한테 아니 그냥 양식이 널려 있고 가서 그냥 취해서 먹으면 된다고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겠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다. 그래서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거다. 아니 날새기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한밤중인데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아니 한밤중에 가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지. 그러니까 그러면 날 새고 가서 얘기해 주자. 날 셀 때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거다. 그건 악한 거다. 빨리 가서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곧바로 가서 전해준 거예요. 지체하는 것도 그 영혼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죠? 지체할수록 죽잖아요. 빨리 전해줘야 되는 거죠. 계속 그건 참 부끄러운 아들이다. 우리는 추수 때잖아요. 진짜 추수 때예요. 추수꾼이요. 추수꾼. 어디 교회에서 추수꾼이라고 하니까 추수꾼 이상하게 들리죠. 근데 진짜 추수꾼은 우리야. 그러죠? 이 추수 때 알곡을 거둬들이는 추수꾼 아닙니까? 그 일을 잘 해야 되겠죠. 우리는 거두는 자다.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잡아놓으셨죠?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이때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오순절은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이 오시면 이제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계시고 교회에 계시고 그래서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진짜 성전의 모형일 뿐이지 그 모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해 안 해요? 필요 없어. 진짜 성전, 성령이 오셔서 성전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성전이 지어져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 성전이 지어져 간다. 구원받는 숫자가 딱 차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와서 그냥 데려간다니까요. 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도 계시고 정말 교회 안에 계셔요.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성령이 오시면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성령이 오시면 신기해요. 성령이 첫 번째 딱 오실 때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딱 깨달아요.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시면 예수님을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달아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으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었다고 별 얘기를 다 하고 막 그거 가지고 설교도 하는 목사도 있어.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거 껍데기야.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진짜 아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진짜 아는 것은 성령이 오실 때 성령에 의해서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신비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이 오시면 달라요. 구원받은 성령이 계셔.
그래서 구원받을 때 처음에는 잘 몰라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계시구나.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알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러죠? 참 신기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에 그러잖아요. 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복음을 해서 고난 받으라. 우리는 복음을 해서 진짜 수고하고 희생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죠? 내가 복음을 해서 수고하고 고난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서 그 능력을 힘입고 너 담대하라고. 그리고 복음을 해서 힘있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은요. 그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연약함을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그러죠. 그런데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신 것은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전해서 영광이 주님께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우리 집안에 내가 제일 못난인데 왜 하나님이 날부터 구원했는지도 몰라. 우리 똑똑하고 잘 배우고 그런 오빠부터 구원받았으면 우리 집안이 벌써 다 구원받았을 텐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 연약하니까 주님 의지하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할 거다. 네 능력으로 하냐? 오빠 능력으로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거 망령된 말이야 그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일부러 연약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병도 주셨어요.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을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돌아온 응답이 뭐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냐하면 네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바울이 깨달았어요. 야, 진짜 하나님은 내게 연약함을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 곤란과 궁핍과 핍박과 내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그런 걸 통해서 나를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해서 주님의 능력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적이에요. 내 연약하고 그래서 나는 못할 것 같으니까 주님 믿고 하라는 거예요. 보니까 딱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게 정상인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할까봐 심히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 자기 말로 설득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할까봐 내가 심히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할까봐 너무 두려워했다. 그래서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에도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누가 끌어다 놓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요? 아니라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그 남편에게도 순종하라. 그러면 너의 선한 행실로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네가 잘해가지고 네 잘한 것으로 구원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말도 망령된 건데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얘기지 내 능력으로 뭘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을 받고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기다렸습니다.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정말 그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지금까지 전해진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얼마나 힘있게 그 능력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냐고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 제자들을 갖다가 보내는데 그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자기들이 해도 안 돼. 나중에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왜 안 됩니까?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귀신이 제자들이 쫓아낼 수 있는데 못 쫓아냈어. 왜 그래요? 기도했어야 돼. 귀신을 쫓아내는 게 자기 능력이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하다 보니까 깜빡한 거예요. 그걸 일깨워 주시잖아요, 주님이. 능력은 주님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는데, 그런데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 그 역사를 따라서 내가 수고하노라. 그 역사를 따라서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나도 수고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 영혼이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감사가 돼야 돼. 그게 정상이야. 그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라고요. 무슨 구원받으면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막 자기가 무슨 그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망령된 거죠. 나중에 보면 그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이 사람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고 저 사람 전도해서 구원받고 다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정말 주님께 의지해서 하고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 의지해서 하고 정상적이면 주님께 영광이 반드시 돌아가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랑 똑같죠? 가서 전하라. 여러분 적극적으로 전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가야 돼요. 내 수고가 희생이 들어가는 거요.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다운 거요. 아랫목에 놓여있는 발이 아름다운 게 아니야.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20절을 말씀하시잖아요.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요. 나와 늘 함께 하셔요. 그러면 나는 그분이 함께 한다는 걸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내가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전하면 볼 수 있어요. 전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해봐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고 해봐요. 그러면 기도하고 하는 만큼 더 은사를 주시고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험하면서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책상에서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해봐야지. 그러죠? 어떤 사람 구원받은 지 30년 됐어요. 어떤 사람 전도하는데 보니까 막 이상해. 나 알고 보니까 전도를 별로 해본 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시간은 오래됐지만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지혜가 없어요.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주님 의지하고 하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해서 같이 수고하고 같이 협력하고 살려고 하면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 주님 의지하고 행하라. 사도행전 18장이요.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이요.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너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왜냐하면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이 함께 계셔요. 함께 계시다.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잘못될 일이 절대 없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뜻을 이룰 것이고, 그러니까 담대하라. 잠잠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전하면 핍박도 있고 내가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잘못된 일은 절대 없어. 있다 해도 해야 되는데, 그러죠? 하나님이 지키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틈없이 역사하실 거예요.